17장 1절부터 23절까지 다시 교독하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네 기구 곧 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여.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러 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들어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 네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네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네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야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이죠. 아버지께서 나를 만드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음 보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그러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옷에 입히고 자기가 먹는 별미와 떡을 가져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너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는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작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에서 축복을 받는 과정을 잘 보십시오. 한 가지의 이유는 아버지가 이제 축복을 해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거죠. 그리고 그것을 그 어머니가 들었단 말이야. 그러면 어머니가 그걸 들었을 때 어머니의 마음속에는 어떤 아들이 복을 받았나 생각을 했겠어요. 아이를 갖지 못하고 이삭이 막 기도하고 이랬을 때 아이를 하나님 주셨잖아요.
그리고 두 아들이 태 안에서 싸우는 모습을 리브가 목격을 하죠. 배 안에 막 싸우는 것. 그것도 참 특이한 일이죠. 근데 쌍태가 있었던 거죠. 쌍둥이가. 하나님 명령하여 주시기를 한 아들은 큰 자가 된다. 한 국민이 저 국민을 섬기겠고 이렇게 하시다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이제 지배를 받게 되는, 그러니까 그의 통치권 안에 들어가는. 그래서 완전히 이제 그 복을 작은 아들이 차지하게 되는. 두 국민이 너희에 있구나.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이미 태 안에서 결정되어져 있는 상태를 하나님이 리브가에게는 들려줬단 말이에요. 그럼 누구는 모르고 있을까? 야곱은 모르고 있을 수도 그러죠. 야곱이 아니라 이삭은 모르고 있을 수도 있죠. 그게 문제예요. 접붙받는 데 있어서 비결. 이삭이 그걸 알았더라면 큰 아들이라고 해서 그 야곱 빼놓고 에서에게만 내가 복을 넣어야 될 테니까 나를 위해서 가서 짐승은 동물을 잡아서 별미를 먹고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게 하라고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항상 이제 그걸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문제죠. 아담과 하와에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 것을 금한 사람은 아내가 아니었어요. 아담이었어요. 아담. 그러니까 그 아내한테 말을 해줬을 것 같기도 한데 아내는 그렇게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처럼 자기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뱀이 시키는 대로 따라가는 걸 보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그 강력한 말씀이 네가 먹으면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신 말씀이 그 안에는 없는 거죠. 따라가잖아요. 뱀의 말을. 그럼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게 있어야 되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흔들리지 않고 달아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면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말씀 때문에 제가 지금 지켜가는 거예요. 거기를, 그 자리를. 그 말씀 때문에. 내 영혼이 그 말씀 때문에 살아가지 않는다면 나는 아직 말씀에 인도받지 못하고 살고 있는 아직도 어린 크리스찬이죠. 어린아이와 같은. 성장하지 않는. 여기서 이제 그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이삭 안에 리브가 받았던 그 말씀이 있었다면 축복의 자리가 바뀌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쌍둥이가 나올 때는 항상 큰 아이가 먼저 나오는 게 아니고 작은 아이가 먼저 나오고 큰 아이가 나오는 정상이에요. 대부분 그렇단 말이죠. 근데 여기는 반대로 되어 있잖아요. 그것도. 그걸 보면 그것 안에 섭리 가운데 있는 태어나는 것도. 근데 또 이제 또 찾아보세요. 그러면 말라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해서는 미워하였다. 누구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삶이 저는 왜 이렇게 살아요? 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으셨다고 하는 그 길로 우리는 그 길로 가는 길밖에는 없어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근데 그게 그건지 그게 아닌지 그걸 모르고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알고 있다면 그렇게 안 살겠죠? 안 살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한테 원수가 있어요. 그 원수인 사람이 나를 괴롭히면 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원수된 사람이.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늘 긴장하고 힘들어하고 고생스러워하고 아파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진짜 원수가 있는데 그 원수와 싸우질 않는, 마귀하고 싸워야 되는데 마귀를 대적하지 않아요. 마귀는 사람을 대적하라는 말은 없어요.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오히려 기도해 주라 그러는 거지. 거꾸로 해야 됐죠? 그러나 마귀는 대적하라고 합니다. 사람은 대적하라고 써 있잖아요. 혈과 육이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혈과 육은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람은 싸움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영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다 약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싸움에 대한 원수가 내 옆에 있는데 내가 안 싸우고 있다는 것은 내가 그 원수의 이제 포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따라가는 것이 결코 잘못됐는지 안 됐는지도 전혀 파악이 안 되는, 그것이 11시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우리가 이제 여러분 성경에서 개에게 거룩한 걸 주지 말라, 돼지에게도 진주를 주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걸 발로 밟고 너희를 찢을까 염려하라, 그 말씀하시잖아요. 왜냐하면 개가, 돼지가 없는 게 있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다는 것을 모르잖아요. 무분별이죠. 분별이 없죠. 분별이 없다는 뜻은 뭐예요? 거기 개가, 돼지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요, 분별이 없어요. 싸우면 우리 믿는 사람이 당해요, 항상. 믿는 사람이 순교하고, 믿는 사람이 박해받고, 믿는 사람이 비해받고, 모욕당하고, 믿는 사람이 당하게 있어요. 근데 그것들은 뭐 문제예요?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별이 없는 거예요. 가치가, 진주가 가치가 있는 그 당시에 보석으로서 그걸 파악하지 못하고 그걸 막 짓밟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 짓밟아버리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것을 귀하게 안 여긴다면 회개 안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내가 그냥 천하게 보고, 아니 일반적인 것을 보고, 그분 앞에 무릎 꿇지 않고, 말씀을 들어도 내가 눈물을 흘리지 않고, 성령님들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옆에서 울고 있는데 같은 눈물을 흘리지 않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말씀 따라갈 수 없습니다. 이해를 하는 이유가 이제 여러분들 영적 분별을 하라고. 여기 지금 뭐가 문제냐? 이삭이 뭐가 문제예요? 다 좋은데, 축복권도 있고 다 좋은데 뭐가 문제예요? 거부가 되었고, 축복받았지 않은 게 성경에서 보면 복받았다고 성경이 나와있어요. 뭐가 문제? 눈이 안 보이잖아요. 눈이 안 보이는 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복을 주는 데 있어서 눈이 안 보이니까 눈으로 보고 딱 파악하면 이게 야곱인지 에서인지를 그냥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첫 번째 딱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으로 잘 보지 못하니. 이게 문제잖아요. 이 문제가 없었다면 야곱이 뭘 받을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손으로 만져서 알아야 될 그 정도로 눈이 안 보이는데 복을 줄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는데,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길을 찾아주기 위해서, 이삭에게 복을 받기 위해서 에서가 받을 수 있는 복을 이삭이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죠. 야곱이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복을 주시는 거예요.
준비한 대로 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보세요. 여러분이 복된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받을 복을 이면은 준비해서 그 길로 가게 하실 거란 말이에요. 야곱처럼 선택되어 있으면 달려가게 할 거란 말이에요. 이삭의 눈이 어두워서 그가 복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준단 말이에요. 기회가 없잖아요. 등이 밟으면 딱 보면 근데 어떻게 속여요? 목소리도 거기지, 봤는데 정확하지. 너 아니야. 이삭의 마음속에 이미 다 애서가 되어 있는데 아들이 발생 기회 없잖아요. 하나님 만들어 가신다. 복의 길. 그 여러분, 하나님 안에 정해진 사람은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는 거지. 그는 하나님 안에 확인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걸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를 불러서 말합니다. 내가 아들아, 아니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삭이 물는데 내가 이제 늙어서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내 먹게 하고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의 심령 안에는 이 뭐가 있습니까? 축복권이 있었던 걸 알았어요. 받아들이잖아요. 하나밖에 없잖아요. 아들은 약속의 아들이죠. 그의 축복을 받아야죠. 왜?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놨어요. 그렇게 하라고. 그 사람은 그렇게 가야 돼요. 준비된 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한 대로. 그걸 갑니다. 근데 하필이면 별미를 만들라고 했을까? 이거 문제죠. 별미를 만들지 않고 그냥 그저 축복을 해버렸으면 야곱의 기회가 없었죠. 아무 기회가 없잖아요. 자기 아들이라고 해서 내렸으니까 이제 거절해 축복해버리면 끝이 나잖아요. 그걸 하지 않는 거야. 별미를 가져오래. 왜 별미가 필요할까요? 그럼 배불리 먹고 마음껏 축복하게 하래.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 복을 받는 사람은요, 복을 주는 사람은요, 만족하게 해줘야 돼. 단 한 번이지만, 여러분이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은혜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보고 주고 싶은 대로 다 복을 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신명을 다해서 기쁘게 해주세요. 그게 하나님 약속한 데 있어요. 그게 별미예요. 여기서 말하는 별미는 그 의미예요. 최선을 다해서 그가 만족하기까지 그렇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게 할 일이에요.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그 소식을 에서에게 말한 소식을 뒤에서 니브가가 밖에서 들은 거죠.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에서가 들러 나가서 사냥하러 갈 때 아들을 딱 부르죠. 니브가가 아들을 부릅니다. 네 아버지가 네 형에게 말씀하신 거 내가 들었다.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서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네게 축복하게 하라고 하셨다.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네게 명령대로 하라고. 누가 그걸 받아야 하는가를 리브가 알고 있었잖아요. 이삭은 모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누구의 복을 줘야 되는지를 모른다면 문제가 돼요. 여러분 나중에
야곱이 이집트에 내려가잖아요. 요셉을 따라 찾아서. 그래 이집트에 내려갔을 때 요셉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므낫세가 그 형이잖아요. 에브라임은 동생이죠. 근데 야곱이 이제 자기 아들처럼 받아들이기 위해서 축복을 하는 거야. 그 아버지도 뭐 고질생이 아니라 이게 다른 거지, 영으로 딱 봤을 때. 그러니까 작은 아들한테 분명히 왼손이 갈 것 같은데 이렇게 앉혀놓긴 똑바로 앉혀놨어. 그래서 손이 반대로 가는 거야. 아버지 이게 아닙니다. 이게 큰 아들입니다. 아니다. 나도 안다. 보시죠. 하나님은 무엇을 가지고 계신지 아시죠? 누구의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지 아시죠? 하나님. 그런데요, 제가 딱 보면 사람들 성품이 있어요. 성품이 정말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끝까지 순종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 복을 받아요. 나중에. 왜? 진심이었기 때문에. 신앙이 거짓이 하나가 없어서. 여기에서 막 거짓을 섞여갖고 살면은 하나님께도 그렇게 나타나요. 그러니까요, 혼돈된 상태로 살아요, 영적으로. 근데 여기서 거짓 없이 하나님을 섬겼다, 마음이, 그러면 혼돈이 안 돼 있어요, 영이. 그러니까 말씀만 직선적으로 따라갈 수 있는 신용이 있어, 자녀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막 섞여 있어. 그게 찾기가 어려워. 혼란스럽단 말이에요. 그게 혼돈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진짜로 알고 싶은 사람은 하나만 찾아가면 되는데 그걸 못 찾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어떻게 지금 내가 여기까지 왔는지를 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로 하나를 찾기 위해서 하나만 나기 위해서 그 길로 가려고 있는 거지. 내 신앙이 지금 하나님을 달려가고 있는지. 이게 어마어마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푸른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잖아요. 근데 어머니는 자기가 말하는 대로 하라고 야곱에게 얘기를 하죠. 열부터에 가서 거기서 적응염소 새끼 2마리를 가져오며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라. 그가 즐기시는 거죠. 여러분,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시고 뭐라고 그랬어요? 흥령하시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시잖아요. 하나님 만족하게 하니까 이게 완전한 만족은 아니에요. 왜? 그렇게 제사를 드려놓고 또 죄를 범하잖아요. 제사를 드려놓고 또 죄를 범하면 또 제사를 드려야 하잖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죄를 범하고 잘못된 거 있으면 바로 회개를 하면 되잖아요. 지금은 예수님 피가 있어서 다 용서를 받는데 그때는 제사를 드려야만 되는. 응? 그게 불완전하죠. 그 제사를 계속 드려야 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다른 방법은 없어.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죽는 그 양과 같이, 그 소와 같이 내가 드려지는 거예요. 그 법이에. 그가 피 흘리면서 나의 피를 대신해서 흘리는 거예요. 나의 소유를 드린 거잖아요. 나의 소유에 있는 그 재물을 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거 드린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거 갖고는 안 되지. 불안정하지. 자, 그럼 별미를 가져오라고 그랬습니다. 그 별미를 뭐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네가 네 아버지에게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가 축복하게 하여 잡수시게 하라. 그걸 제안합니다. 야곱은 그 어머니가 말합니다. 내 형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고 나는 매끈을 끄는 사람이야. 아버지가 나를 만지실 텐데 왜 만지는지 아시죠? 눈이 안 보이니까 만지죠. 눈이 안 보이니까 만지는 거예요. 나를 만지실 텐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만진 다음에 형의 모습은 안 보이고, 그리고 매끈매끈한 그런 피부를 가지고 털이 많은 에서와 같은 자리에 서서 흉볼 뻗으려면 아버지가 금방 알아차릴 거 아니에요. 만져보니까 아니구나. 목소리도 에서가 아닌 걸 알았는데 만져보니까 이 사람도 아닌 거야. 한 가지는 거기에 비슷해야 속죠. 제일 잘 속는 게 뭐가 있어요? 목소리는 그냥 이게 분간이 조금 덜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법원 같은 데는 보면 목소리 하나만 가지고도 그 사람 목소리가 정확히 있으니까 그냥 찾아서 그냥 했잖아요. 우리는 그런 게 아니잖아. 그냥 이게 목소리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거 만져보자. 눈으로 분별할 수가 없으니. 그래서 이제 손으로 만졌을 때 여기 매끈매끈하지 않고 털이 있어야 되는 거야. 형 것을 받으려면 형처럼 닮아야 하잖아요. 형 것을 가져야 돼. 형을 닮아야지. 그 모습을 가지죠. 그래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시면 아버지 눈에 속인 줄 알고 있는 보금보사하고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내게 말한다.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 돌리고 내 명령 따르고 거기서 가서 가져오라. 저주를 받아도 자기가 받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확신이에요?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된다는 그 확신이에요. 그러니까 복은 작은 자가 받아야 된다.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있어요. 다른 게 뭐 있어요? 근거가 없잖아요. 딱 하나죠. 여러분 하나님의 소망을 있어도 여러분 말씀의 소망에서 여러분 삽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한 가지 소망을 가지고 정말 진실을 믿어졌다고 하면 다른 거 다 열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뭐 한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그 말씀 주시고 이 말씀 주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사람은 거기에 필요해서 그 사람을 준 거고 나는 이 말씀을 준 거야. 그럼 난 이 말씀 가지고 살면 되죠. 네, 살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은 네가 받고 저주는 내가 받겠다 이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 확신이 하나님께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이루어지겠지. 그래서 가서 이제 가려다가 어머니에게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습니다. 평상시에 어머니가 만들었던 요리 그것을 아버지가 좋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잡아와서 짐승을 잡아와서 그 잡았던 요리와 그게 쉽게 구분이 안 되겠죠. 자기 부인이 했는데 어떻게 구분되겠어요? 그걸 구분한다면 이제 비각이 엄청 뛰어나겠죠. 그걸 몰라도 이게 그 고기가 아닌데 산고기가 아니고 집에 있는 고기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면 그것도 큰 문제죠. 왜? 그냥 들통날 거니까. 근데 어머니가 그걸 해주면 뭔가 방법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리로도 들통날 이유가 없어요. 어머니가 다 준비를 시키는 거야 지금. 아들의 복을 장자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장자가 이미 팔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못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그죠? 장자가 형한테 형이 팔아먹었지. 어머니가 말씀 받았지. 에서는 어머니가 시킨다고 하면 복을 받게 되는 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리브가 집안에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복을 가져다가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혀줍니다. 왜? 코로 냄새를 맡을 건데 이제 좋은 일이 있거나 잔치를 하거나 그런 좋은 옷은 있겠죠. 그때 에서가 입었던 옷을 야곱이 걸쳐요. 옷의 향기도 있잖아 사람이. 그 향기까지 다 맡게 하는 거지. 그러면 거기서부터 처음부터
처음에 딱 들어갔을 때부터 모습이 안 보이니까 크게 보이거나 막 그 정도겠죠. 분간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촉각하고 미각은 그만두고 이제 시각도 끝났고 청각, 그렇죠? 청각이 중요하죠. 이것으로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 큰 얼굴을 입혀놓고 또 염소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한 곳에 입혀버려요. 그러니까 만질 수 있는 부분이 어디예요? 머리는 뭐 만지면 소용 모르잖아요. 다 또 머리가 났으니. 모기 부분이 분명히 들통나겠죠. 모기 털이 얼마나 많이 나는지 모르지만 염소새끼처럼 나진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손은 분명히 있죠. 팔에도 붙이면 거의 분명히 안 되죠. 제가 손까지는 안 나니까 그 위에 부분을 다 붙여. 매끈매끈한 곳에 입혔다. 손과 목에 매끈한 곳에 입혔다 그랬어요.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야곱의 아버지에게 나가서 내 아버지가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이 말을 하면 지금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네, 목소리가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사람은 목소리 속이기 어렵죠. 목소리 속이기 어렵습니다. 거의 알 수 있잖아요. 야곱이 아버지한테 가서 그러니까 아버지야 하고 부르니 내가 여기 있노라. 그러면서 이제 그 아버지의 모습이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물어보니 야곱이 아버지 대답하는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아버지 내가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는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자, 자기가 잡은 것으로 샀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대신해서 그걸 다 준비해 줍니다. 복 받는 길을 알고 있는 사람이 도와줘야 돼요. 어머니가 그걸 알고 있으니 어머니의 고치를 받아야 되죠. 여러분 영적인 길도 동일해요. 자, 사도들이 왜 가르쳐요?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부어진 사람들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영으로 다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충만한 예수와 말씀이 가득 채워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르친 말씀 받아야지 예수님 받은 거지. 그 사람은 왜 받아요 그러면? 응? 예수님은 아니잖아 직접. 그럼 또 그 예수님 믿는데 어떻게 예수가 믿어져? 그럼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이 믿어지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믿었어요?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누가 말을 해도 그죠? 근데 그의 말씀을 그가 원하시는 대로 들려주면 그럼 들을 수 있죠. 영이니까 그 말씀에서 여러분 부딪히고 마음에서 사모하고 꺾어지면 그것이 여러분의 회개의 길로 가서 복음을 받게 하잖아요. 이삭이 그 아들에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속히 잡았느냐?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아들을 어떻게 뿌리치겠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한마디에 찾아오지. 내 아들아, 야곱한테 하면서 나 가까이 와라. 과연 네가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어디까지 보았어요? 음성도 이제 지나갔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냄새도 지나갔어요. 나중에 보면 옷의 향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27절에 가면요.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의 축복했습니다. 그죠? 미각 사용했죠? 자, 야곱이 그의 아버지 가까이 갔습니다.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입니다. 손은 에서의 손이구나. 이게 지금 얼마나 이상한 일인지는 알겠죠, 여러분도? 음성과 모습이
섞여져 있는 모습으로 파악을 한 거죠.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그에게 줘야 될 복을 줄 수 있는 것은 눈과 보이니 또 다른 걸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게 옷이에요. 어머니가 얼마나 똑똑해요. 누구의 옷이 필요해요? 축복받는 자의 옷이 필요해요. 에서 옷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장자의 옷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장자의 복을 받죠. 장자 옷을 안 입고 장자 옷을 장자의 축복을 못 받죠. 그러니까 에서를 가져가 입혀주는 거죠. 에서가 가지고 있는 그 살, 그 털의 모습을 그대로 가져오죠. 목소리를 바꿀 수가 없으니. 그걸 가져왔습니다. 그의 손 에서의 손과 털이 있으므로 여러분 잘 보세요. 분별하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이게 문제잖아요. 여러분 분별하지 못하고 하는 축복을 하나님이 과연 내려줄까요? 성경이 얼마나 크게 다루는 모습이 어디가 나오냐면 히브리서도 나오지만 요한일서도 나오고 가인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그때도 나오고 그러면 그는 망령되게 축복의 권세를 장자권을 버렸다고 얘기합니다. 이삭이 축복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내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격이 있는 사람이 받아야 되죠. 별이 만들어 오라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축복했으면 그걸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축복해주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회를 주는 거죠. 복 받을 사람이 복을 받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예요. 분명히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별하지 못하고. 자, 하나님이 우리를 분별하지 못할까요? 근데 왜 축복을 주실까요? 우리가 악하고 부족하고 참 못된 것이 많잖아요. 부정한 것도 많고 불신실하고 더디미고 속히 해석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도 둔한 왜 우리를 축복해 줄까요? 하나님께서 축복의 길을 걸어 갔기 때문입니다. 그 길을 찾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주신 거였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악한 걸 알았어요. 하나님 나는 어떡해요? 나는 악한데 구원받을 수도 없고 나는 어떡하죠? 그걸 알고 눈물을 흘려 하나님께 엎드렸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뭔지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악하니까 내가 구원했다. 네가 악하니까 내가 구원한 거야. 그거였어요. 우리는 악해서 구원받지 못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구원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다 관가해서 우리의 부족함도 다 관가해서 여러분 생각 여러분 구원시키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지를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충성스럽게 일어서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일어서야 됩니다. 충성스럽게 일어서야 됩니다. 신실해져야 됩니다. 진실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살려서